여종과 남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저희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글 같은 성령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이 깨끗하여지며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올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단 목사님이 키가 크셔서 제가 이렇게 단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울진에서 또 세립교회에서 만나게 하셔서 너무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인수자매하고 득혜 형제하고 오늘 이렇게 일어나 볼래요? 저 잠깐 앞으로 나와 볼래요? 둘이 입고 온 옷이 꼭 무슨 남북통일 그런 색깔로 입고 온 거예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서 저 빨간색 파란색 그래서 들어가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남북 통일한 것보다 기쁘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 시편 133편에 형제 연합하고 동거함이 너무 아름답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곳에 이루어졌다는 게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제가 달라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문턱도 없이 이렇게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게 참 아름다운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했던 일이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역차 왔다가 사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집회를 또 이 시간에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제를 시대를 분별하는 이사가의 소명 이래서 굉장히 거창하죠. 여러분들 도대체 이 시대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부담 가는 주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울진 땅을 한국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실제로 어떠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지 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고 기도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5778년에서 5779년으로 넘어가는 주예요, 지금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설교하는 내용들은 제가 3년 동안 외치고 다녔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5778이 끝나면 저희도 더 이상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올해에 대한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주에 제가 여기 와서 울진에서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들이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큰 집회를 함께 이렇게 인도할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리아 게더링이라는 집회가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회는 한 20년 전부터 중국 목사님께서 그 추자실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의 금식 기도원을 하시는 목사님들에게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은 중국 목사님들이 이 아시아와 여러 나라들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시작했고 캐나다에서 시작했지만 이 이제 예배의 물결이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물결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제 아시아와 중국을 움직이고 그러는 차에 이제 한국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10년 전에 한국에서 이미 시작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기득권층의 교회들이 너무 알력 싸움이 많았대요. 서로 이 집회를 누가 주최하느냐, 누가 먼저 마이크를 잡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그 담당하시는 기도원 목사님께서 너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왜냐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자꾸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은 아직 한국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10년 전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빼앗겼던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2, 3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부산에서, 뭐 광주에서 여러 군데서 지금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특별히 남과 북의 통일의 문제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집회였어요. 근데 그런 집회에 독일 사람들이 전용기를 빌려서, 그러니까 대단하죠, 여러분들. 우리보다 그들이 더 깨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통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독과 서독의 문제들, 그 통일 과정에 있었던 많은 그런 일들이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일과 너무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주겠다고 전용기를 빌려서 몇백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그 그러니까 제주도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지사님이 그 집회를 축하하려고 메시지를 잠깐 나누시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지사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통일 무슨 회담을 할 때 제주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거기서 하시게 된 거예요. 이분이 조금 더 배려를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새터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분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얘기하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몇천 명이 있는 외국 사람들 앞에서. 그래갖고 갑자기 집회가 아수라장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으로, 실시간 동영상으로 계속 찍고 있었는데 다 멈추라고, 영상 다 내리라고, 지금 핸드폰으로 찍는 분들 다 내리라고 그러면서 이 일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날 집회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할 때 미국에서 어떤 식당에 갔다가 그 쇼트트랙 남자 선수들인가 여자 선수였던 것 같아요. 쇼트트랙을 이렇게 경기를 진행하는 참가 선수들이 한 명은 북한 사람이었고요, 한 명은 남한 사람이었고요, 한 명은 코리안 어메리칸이었어요. 재미교포. 그리고 한 명은 일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이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가 세 민족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그닥 기뻐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림이 저에게 왜 보여주신 메시지인가 뭡니까 했을 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세터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평범한 단어라고 했던 말인데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집회에 그 다음날 집회에 이분들이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어제 저희가 집회를 이렇게 소란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를 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탈북했다가 다시 잡혀서 북송을 됐는데 아이를 가진 지 3개월째였대요. 그런데 마취도 하지 않고 낙태를 시키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탈출해서 나오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이를 낳고도 너무 고통스러워 그 아이를 버리고 도망쳐 나왔대요. 그래서 그 딸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나중에 남한에 내려왔는데 그 딸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스토리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우리도 북한이 예전에 잘못한 것을 몰랐을 때는 그를 신처럼 모셨지만 그는 정말 그렇게 위원장이란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원수고 힘든 사람을 도지사님이 이렇게 주지사님이 이렇게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 다른 이 주최 측의 사람들이 그분들이 소란을 필 때 사단이라고, 저들은 사단이 저들에게 들어가서 이 집회를 소란하게 하는 거라 이런 소리를 이분들이 들은 거예요, 센터민들이. 그러면서 저희는 사단이 아니라고, 우리의 아픔이 얼마나 컸던 거를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했대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 도지사님이 다시 나와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다고 해요. 몇천 명이 정말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 온 사람들이 그 상황을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 그것이 풀어져서 그 이후에 집회가 참 아름답게 진행됐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이 영상에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찬양 인도하는 자매들한테 제가 엊그저께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의 정세와 이런 세계의 정세가 어떠하든 간에 먼저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 먼저 이런 연합과 화합이 일어나고 서로 용서가 일어난다면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로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 집회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득회하고 좀 사이좋게지는 집이야.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인 것 같으나 또 주님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구나. 이것이 참 우리 안에 얼마나 축복인 것인가에 대해서 기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목사님 죄송하지만 칠판 좀 예.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해가 2018년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이제 유대력으로는 5779년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유대력의 5778년 지금 마지막 한 주를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해서요. 우리 본문 말씀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보시기 전에요. 22절과 그다음에 32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30페이지 역대상 12장 22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 630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천하를 통일하고 이기는 전쟁의 모든 전쟁에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때 그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둘람굴에 있었던 환난당하고 빚지고 가난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미가서 말씀해 보시면 그 아둘람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성령 받은 분들을 참 존경하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해요. 그것이 특별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인생이 처절하게 괴로웠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들이 바로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둘람 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들이 다 그 왕의 측근들, 군대 장관들, 그리고 고위직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지파별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32절 말씀에 이사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32절에 보시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갈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반하라는 자며, 저희가 여기서 시세를 안다라는 것과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갈 것을 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세를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반부에 계속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라는 것, 이게 우리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시면서 목사님이 뭘 원하시는지 마땅히 알아서 행하는 교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땅히 알아서 스스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잘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갈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또 누가 있었냐면요. 출애굽기 36장에 가서 보실게요.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지만 특별히 비슷한 성경의 구절을 보시면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어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부었다. 그런데 그들은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셨다. 아까 그 이사갈과 비슷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볼펜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요. 여러분들 이거를 디자인하려면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이 내부 구조를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한 거대로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부살렐은 지금 어떻게 성막을 지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 시대에 무슨 청사진이 있었을까요? 디자인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라라고 부살렐에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 말한 것만 듣고도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에게 지혜가 임해서 그 지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마땅히 아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면 그 일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시세를 알고 나라와 민족과 이제 전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를 위해서 중보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서 그분한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시세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성공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시면 안 되고 그들이 그 일이 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훌의 손자예요. 근데 훌은 어디에 나오죠? 아론과 훌이 중보기도, 모세의 손을 들고 중보기도 했던 사람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훌은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 모세가 중보기도 했을 때만 나오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기록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때 순교했다 그래요. 그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반대했던 쪽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순교자의 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유업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훌의 손자인 부살렐이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그냥 모세의 말을 듣고도 그 모든 여러분들 성막 사진 보시거나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신 분들 그 모형으로 만들어 보신 분들 우리 모형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자에게 임하는 건 뭐냐? 뭘 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크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훌륭하신 일인데 먼저 내가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또 사업장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고 작은 것에 먼저 순종하셔야지만이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시세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치유되는 것에 집중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라든가 관계 회복들이 먼저 돼야지만이 진정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세를 알고 중보하려면 중립적인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교회 안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보하는 사람들의 경향은 한쪽 편에서만 서서 중보를 해요. 그래서 한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이 사람의 형편에 맞게 이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간에 서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두 사람을 화합할 수 있는 중보를 하는 게 가장 기뻐하시는 중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화목해하는 영이죠. 화목해하는 영. 근데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런 책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뭐였죠? 조정자라는 책이 있대요. 저도 그건 잘 안 읽어봤는데, 이 조선시대 왕의 가장 충신들의 그 역할을 보면 자기도 능력이 있지만 그 왕을 가장 존중해주고 백성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면서 백성과 왕을 연결해주는 충신들은 최고로 잘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왕을 대적하거나 백성들을 모아서 당을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 원리이기만 하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5명의 왕을 섬겼어요. 근데 그거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도자를 섬길 줄 알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중간 역할을 너무나 잘하는 그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이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할 수 있는 기도가 올라가고 또 리더나 위에 사람들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노아가 술 취했을 때 함은 것을 드러냈지만 샘과 야벳은 가려줬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중보자는 북한이 좋다 나쁘다, 남한이 잘한다 못한다, 미국이 나쁘다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어줘야 되는지, 그래서 그들에서 진짜 가슴을 찢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시세를 알게 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 안에서부터 남편과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자녀와 부모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내가 죽겠사오니 나를 통해서 이걸 화합해 주세요. 화평케 해주세요. 그것이 예수님 기도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가 하나 되게 해주소서. 그러려면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지개를 보시면 무지개는 하늘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지개의 영어가 레인보우잖아요. 보우라는 뜻은 활이에요. 활. 그 활은 화살을 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살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죽으시냐? 하나님이 죽으시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되 세상에 나중에 어려운 어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겠다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품고 내가 자복하고 죽기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를 의인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시세를 알려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다시 역대상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세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는 많은 정치와 경제와 이 시세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실제화되고 나라와 나라들이 그리고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배교하고 이런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나파, 7개의 대적, 재앙이 있지만요 또 다른 소망은요 그 안에 환란을 이긴 자들의 7개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환란을 당하는 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세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 마지막 때 말씀을 여러분 자꾸 두려워만 하시는데 그 두려운 말씀보다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노래, 우리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세를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도대체 이 세계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이 망해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도대체 이 남한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건가,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먼저 이걸 알고 예비할 수 있으면 최고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 상원이 고등학생들이 제가 하는 설교도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숫자를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올해는 2018년이고 제가 2016년부터 얘기할게요. 연속적인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시간에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3년에 있었던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2018년이 지나면 이 설교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18년 지났는데 못하러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거의 마지막 주라고요, 지금이. 그 5778년이라는 유대력의 마지막 주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계신 게 굉장히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기독교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믿음 생활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지금 움직이는 방향들도 잘 주시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래서 만물이 회복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열방이 복음화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지상 명령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맞춰지면 약속대로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상 명령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선교 생각하시죠? 그래서 뭐 필리핀,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에 가서 선교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열방이 복음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일반적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것과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톱니바퀴 뭐냐면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열방, 전 세계 복음이 하나 다 울려 퍼지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쪽만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너무 강조하시지도 말고 어떤 선교만 너무 강조하시지도 말고 이 두 가지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질 때 주님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016년에 특별한 일이 뭐였냐면 70번째 대희년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3,500년 만에 온 이스라엘의 70번째 대희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어요. 2016년이. 그래서 저 해에 어떤 일들을 기대했냐면요. 여러분들 대희년이라는 거, 희년이라는 거 아시죠? 희년은 안식년은 7년마다 오는 거고 이 안식년이 7, 7이 49. 그래서 7번째 안식년에 다음에 50번째 해가 주빌리라는 희년. 희년에는 노예들도 다 해방이 되고 모든 빛이 탕감되고 빼앗겼던 것들이 다 돌아오는 축복의 해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희년이 70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에다가 더 큰 축복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대충 이게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70번째 대인형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이방인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뭐 내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느낌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는 몇 번째 희년인지 한번 따져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마음으로 감동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2016년이 몇 번째지 하고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어요. 인터넷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인연이. 그랬더니 몇 번째냐면 우리한테는 42번째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도 뭐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저기서 소름 끼치는 감동을 얻었어요.
왠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가서 보시면 17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이르되 다윗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이르되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르되. 우리 제 설교를 출연해서 들으셨던 분은 이 답을 맞히셔야 하는데 네. 지금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 전까지, 바벨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 14대. 그래서 합이 성경에 여러분들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7년 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7년 환란. 근데 성경에 보면 7년 환란을 3년 반으로 나누죠. 3년 반, 3년 6개월이잖아요. 이게 개월수로 따지면 몇 개월인 줄 아세요? 계산해봐. 40이에요 지금. 그리고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거 아시죠?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대머리였는데 아이들이 놀렸잖아요. 그때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몇 명 죽였는 줄 아세요? 42명 죽였어요. 이런 숫자들이 성경에 왜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는 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히스토리로 보실 수, 역사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귀납적 성경 연구 공부해 보신 거예요. 아무도 안 계시고. 그 YM에서 하는 귀납적 성경 연구는 그 원독자 중심의 성경 연구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봤는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밟히운 바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소금이 쓸데없는 소금이 있으면 이 바위라서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눈 오면 소금 뿌리잖아요. 그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음식에 든 소금을 땅에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사용됐다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문화에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딱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원독자 중심의 성경 연구 해석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메시아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리스도의 예표고 다윗도 그리스도의 예표고 노아의 방주도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림자 다 예수님에 대한 것.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삭은 초림 예수의 그림자예요. 그건 다 아시죠? 요셉은 재림 예수의 그림자예요. 왜냐면 이삭은 독생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난 아들이었잖아요. 그 출생도 비슷하고 또 번제로 드리는 것, 그 독생자를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리고 요셉은 7년 풍년을 예비해서 7년 환란을 준비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은 7년 풍년 시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풍년이에요 지금. 그런데 후에 이걸 예비한 자만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거든요. 그때 왕이 오세요. 근데 그분이 요셉으로 오셔가지고 12지파를 다 줄 세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쭉 앉히죠. 형들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것도 나이 순서대로.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베냐민한테 5배의 음식을 줬어요. 근데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요 형들한테 미움을 당한 이유가 뭐였어요? 채색옷 입은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받아서. 그 시기와 질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셉이 채색옷 입은 것처럼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그 다음부터 고난당하시잖아요. 그리고 13년 고난당에 30세 총리가 되고 형들을 다시 만나요. 그런데 그때 베냐민을 만났는데 베냐민에게 5배를 줘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형들이 시기하는지 질투하는지 테스트해보는 거죠. 근데 형들이 어땠어요? 안 그랬어요.
오히려 그 베냐민을 보호하고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너무 힘들었던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이 베냐민을 내가 대신해서 감옥에 가겠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인질에 잡히겠습니다. 막 이런 형들을 봤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풀어졌겠죠. 이미도 용서했겠지만 아 우리 형들이 변화됐구나. 이제 우리 형제가 하나 됐구나. 이것을 보고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만나거든요. 마치 예수님 마지막 때 오셔서 모든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시 만나시는 것처럼 베냐민은 돌아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또 성경이 메시아로 다 풀려요.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마지막 때로 보면 다 마지막 때로 보이고요. 치유로 보면 다 치유로 보여요. 근데 저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숫자를 보여주세요. 되게 골치 아프죠? 저희 이편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이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다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아요. 왜냐면 저는 좌뇌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쓰시는 것 같아요. 박사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높지 않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에 얼마나 비밀의 논리, 비밀이 들어있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보면 막 떨려요. 왜냐하면 이게 얘기하는 게 뭘까 도대체.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4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고 계신데 2016년이 42번째였다니까 제가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거를 주관하시는 이 시간대를 맞추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는 42대지만 실제로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계보는 50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빼먹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마태가. 이해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 42대가 아니에요. 50대가 훨씬 넘어요.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가 중요하죠. 저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하나님한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울 필요가 없고 그분이 직접 선생님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 알려달라고. 그럼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너무 간절히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줄 사람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목사님을 이제 돕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가 사는 집은 시애틀이고 여긴 LA면은 차로 15시간 비행기로는 3시간 거리에 계신 분이 시애틀에 잠깐 어떤 집회에 오셨다가 저를 보고 제자를 삼으시려고 3년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전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 한 명을 앉혀놓고 이 설교를 100명한테 하듯이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 도표에서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우리 유정이는 찾아내야 돼. 들었던 사람이니까.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못 찾겠어요? 네? 비슷하게는 갔는데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여기도 들어갔고 여기도 들어갔잖아요. 다윗이. 그 다윗을 2번 넣고 14대 14대 14대라고 했다고요. 그 저게 도대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저렇게 표현하셨을까? 근데 마태복음은요, 여러분들 사복음서 중에서도 사복음서는 각각의 듣는 대상이 달랐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책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우리 오늘 옆대상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사갈 자손이 하나님의 군대 중에 하나였는데 다윗의 군대였거든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저희 남편 이름이 다윗이에요. 영어로는 데이빗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비드예요. 다비드.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 한 글자에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 값이
4 더하기 6 더하기 4에서 14예요. 데이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이 14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모든 기름 부음 3가지 직분을 한 번에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초림 예수의 예표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예수님의 예표인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숫자가 42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3년 6개월 42개월 안에 환란이 올지라도 그분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에게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근데 그게 갑절의 영감을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네가 그 갑절의 영감을 받고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고 가시면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이것을 마치 엘리사가 그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엘리야가 얘기했다면 엘리사는 성령을 받고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모양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42명을 찢어 죽였다. 되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게 마치 42개월 동안 있을 환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나후에 있어질.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왕이 되는 삶을 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억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시 다른 걸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사람들이 다 짜맞춘다 해서 제가 2-3개를 얘기를 해요. 민수기 33장을 가서 보시면 전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을 이동한 장소들이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시면 라암셋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라암셋에서 발원하여 숲곳에 진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애국을 건너서 처음으로 들어온 광야의 지역이 숲곳이에요. 그래서 진치고 계속 진치고 끝에 보시면 진치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민수기 마지막 33장 48절까지 가서 모압이라는 곳까지 진을 쳐요.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 그래서 이렇게 40년을 이동한 거예요. 근데 숙제로 내드릴게요. 내일 오실 때 답하셔야 돼요. 진짜로 밑줄 그어서 오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번을 진을 치냐면 41번을 진을 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 10절을 가서 보세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서 5장 10절을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진치는 것이 끝나고 만나가 그치고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길갈까지 전체 몇 번 진을 치는 게 되냐면 42번 진을 치게 된 거죠. 근데 이 숫자가 또 나와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진을 쳤다라는 건 뭐냐면 성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누구의 예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서 얘기하죠. 온전한 장막. 첫 번째 장막은 온전한 장막이 오기까지 보여줬던 그림자였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제사 드렸던 이 성막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90% 이상이 다 성막에서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 제사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예를 들자면 이 성막이 이렇게 말뚝을 받고
이 성막 전체를 세마포로 둘러쌌거든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시체를 세마포로 둘러싸죠.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을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언약궤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이렇게 문이 있는데 다 예수님이에요. 이게 떡상의 떡이 큰 이제 또띠아, 여러분들 뭐 그 멕시코 음식은 또띠아 같은 전병, 이런 전병을, 이 전병을 6개씩 두 줄을 세워요. 이 66이에요. 이 숫자는 또 어디에 나와요? 성경 66권.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으로 된 것처럼 이미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6개씩 진열했어요. 그리고 이 촛대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7개의 눈을 가지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절차를 통해야지만 죄 사함을 얻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는다는 그 제사를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론은 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성막이 바로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스데반은 이 광야를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었는데 이 홍해를 건너면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광야 지내는 동안 만나만 먹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에 순종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누가 인도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해서 살면 성령의 충만함이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그럴 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움직일 때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했잖아요. 절대로 그들의 의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앞서서 구름이 가면 따라갔어요.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이 구름기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불과 구름을 만드는 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불꽃으로 바람으로 쓰셨다래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그게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후 하고 입김을 부르시면요, 그 자연을 움직이는 천사들이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천사들이 이 자연을 움직여요. 그래서 모든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원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도 누가? 그런 천사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날개짓을 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천사들을 주장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죠. 근데 그 네 생물이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 아래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바퀴 가운데 뭐가 있더라? 신이 있더라.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 신이 움직이려고 하면 그때 바퀴가 들려서 일제히 그 신이 움직이려 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래요. 그러면 그 천사를 주관하는 게 누구냐? 바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먼저 움직이면 그 영의 방향을 따라서 천사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 원리 그대로 이 구름 기둥이지만 그 구름 기둥 앞서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천사들이 움직이면 그게 눈에 보였던 거죠. 가시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의 이 일정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어떤 비전을 이루셔야 되고 또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가 되셔야 되냐면 하나님 자신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힘써야 되지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노력이 끊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어요. 마치 베스메스로 올라갔던 안소처럼요. 저는 항상 이런 자리에 서면 제가 당나귀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도 묵상해봤어요. 그 발람과 발락이 서로 막 그 견제 가운데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당나귀 앞에 섰잖아요. 그때 당나귀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유정을 생각해봐. 주인은 막 때리지, 천사는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그때 당나귀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너무 두렵고요. 사지가 벌벌 떨리고요. 죽은 사람처럼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입을 써셨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서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비우고 내가 죽은 자 같이 됐을 때 나를 다 내어 맡길 때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을 때 제게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저의 소리를 들으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면 모든 인생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면 결국에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아무리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국에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수없이 연구했던 이 40이라는 숫자를 몇 년을 거쳐 제가 깨닫고 너무 기쁨이 있었는데 2016년이 그런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도 중요한 해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그때부터 이 2016년을 지내는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을 이루실까. 그러면서 이제 3년을 지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내일 시간 되면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가면 저도 못 가봤지만 데스밸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지금 다 인터넷 되시니까 구글로 찾아야 돼요. 네이버에는 안 나와요. 구글에 들어가서 보시면 네바다라는 주가 있어요. 미국에 네바다 데스밸리. 한국말로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너무너무 뜨거워서 동물이나 식물이 전혀 살지 않는 죽음의 계곡이에요. 그런데 이 계곡에 2016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슈퍼 블라스 블룸이라고 그 광야 전체 꽃이 폈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것이 100년 만에 엄청난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숨어있던 마치 죽어 있었던 줄 알았던 씨들이 다 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보냐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흥의 징조로 보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1904년에 웨일즈의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1906년에 LA 아주사의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유럽과 미국과 한국에 대부흥을 주신 것은요, 이 100년에 한 번 오는 부흥의 특징이 뭐냐면 도시와 나라를 바꾸는 부흥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부흥은 뭐 큰 교회들의 부흥이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40년을 못 가요. 그런 부흥들은 그 교회 하나가 부흥을 하고 복을 받고 형통하는 부흥은 40년을 못 가는데 이런 부흥들은요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부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했냐면 작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5명, 1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기에 정말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사건이 임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불이 부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방언을 이야기하고 축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지고 막 병들이 나면서 이것이 점점점 도시로 퍼져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술집이 문을 닫고 담배 파는 가게가 문을 닫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그 도시 전체에 마약과 포로나 이런 것들 다 불태우는 놀라운 도시가 변화되는 부흥. 그래서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아주사의 부흥을 맛본 선교사들이 한국을 와서 순교하고 많은 나라들을 가서 그 하나님의 불을 전했던 그런 부흥이 11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흥이 다시 한번 100년 후에 올 거를 수많은 미국의 선지자들은 지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2016년에 네바다 데스밸리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미 땅에 보이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안에 생명의 씨들이 있었고 거기에 은혜의 비가 부어지기만 하면 그것들은 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마지막 부흥도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건 바로 또 한국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 큰 부흥과 대출수가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시고 그것은 곧바로 한국에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지난 주에도 저희가 이제 류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분이 하신 뭐냐면 30년 동안 최근 30년 동안 정말 전 세계의 영적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온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놀라운 축복들을 가장 많이 풀어놓은 나라도 한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미국 선교사보다 한국 선교사의 숫자가 더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마지막 때 놀랍게 쓰실 거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룰 세대는 누구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처럼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민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시 이것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 기질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딸들이 열방으로 이제 꼭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로, 무역으로 뭐 여러 가지 자기 기능을 가지고 전 세계의 지도자가 돼서 그들이 속한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을 하길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 자녀를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우리 민족이 정말 세계 열방을 바꿀 만한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게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가 차고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고 마지막 무슬림 지역까지 열려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일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의 해가 2016년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17년이 평양 대부흥의 110주년 기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00년에 한 번 오는 부흥이 100년을 지나서 110년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만이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 동독과 서독이 만나면서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너무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제 발전의 정도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 되고 나서도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을 많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연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북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믿는 우리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들과 진짜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이 한국이란 나라를 쓰셔야 되는데 한국이 왜 마지막 분단 국가냐면 악한 영이 우리보다 더 잘 알거든요. 이게 하나 됐을 때 일어날 놀라운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알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민을 오면요, 중국 사람들은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 누가 이민을 오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사람한테 비즈니스를 하게 해줘요. 이게 중국의 민족성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그 앞에다 더 싸게 파는 장사를 해서 둘이 같이 망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분리의 영이 너무너무 강하고 시기 질투가 너무너무 강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아니까. 시기와 질투를 넣어주고 분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둘이 힘을 합치면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나만 하고 북한 얘기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집안에도 있어요. 나와 내 남편이 힘을 합치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고 사단이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그게 통과되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그 교회가 하나 되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분리와 혈기와 시기 질투의 영들이 떠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후에 계속 얘기 드리겠지만 이거는 악한 영보다는 사실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오늘은 이제 원리부터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었고요. 올해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올해는 우리나라가 독립 70주년.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0주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도 70주년인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도 70주년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유도가 같고요. 독립한 날이 같고요. 그리고 꽃이 같아요. 우리가 아는 무궁화가 그들의 샤론의 장미가 무궁화같이 생겼어요. 쌍둥이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비슷하게 두셨을까요? 서로 도우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이잖아요. 이름은 혈통을 엄청 따지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오래 살아봐야 100년, 그렇죠? 120년, 뭐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고 저희 할머니 진짜 100세를 사셨어요. 저도 그럴까봐 저희 남편이 많이 걱정하고 그런데 그런 10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시계의 관념으로 볼 때는 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시간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이거를 찾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축복이고, 또 뭐 무슬림이나 이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이유가 있더라. 이유. 이걸 찾는 게 소명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맨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걸 뛰어넘으셔가지고 큰 그림과 전체 계획 가운데 나는 왜 쓰시려고 이 땅에 부르셨습니까? 이걸 묻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걸 찾으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역사적으로 6,000년이 지났어요. 지구의 역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담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2018년이고 히브리 역으로 5778인데 아담의 나이가 계산이 됩니다. 이 성경의 나이가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사를 따져서 기록을 한 것에 따져 들어가면 3776년 전에 BC 3776년 전에 아담이 탄생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기간이 거의 6,000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몇백 년 정도 지금 남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규칙이 있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시죠. 6년 일하고 7년째 쉬어요. 이게 하나님의 숫자 계산법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동일하고 규칙적인 분이시라면 이 시간도 6,000년 지나고 7,000년대로 들어간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지막 때나 어렴풋이 생각하시는데 과학자들도 몇백 년 후에는 지구가 폭발할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온난화가 돼서. 다행히 우리는 종말이 오기 전에 죽어요. 아직 200~300년은 남았다고 본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쪽에 살고 있던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몇백 년이 될지 모르지만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게 몇백 년 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줘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중에 여러분과 제가 2018년을 살고 있고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해가 계속적으로 연속되면서 하나님이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는 해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빼앗겼던 물질, 관계, 모든 영역들을 되찾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되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실 수 있는 것으로 변환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5777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 좋아하시는 분, 트럼프 싫어하시는 분, 괜찮아요. 저 미국 사람이라 해서 트럼프 욕하는 거 괜찮아요. 저는 트럼프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트럼프를 왜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뽑으셨느냐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 주관자들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근데 저희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제가 느끼는 체감도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도 좀 다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 심각하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리고 베리칩 같은 문제들 심각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장소에 가서 전도하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학교나 이런 데서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할로데이라고 다 바꿨어요. 그러면서 무슬림들은 학교에서 기도하게 해줘요. 그게 트럼프 이전의 정치였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문란한 삶을 사셨어요. 그쵸? 제가 그분을 칭찬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06년도에 두 번 이혼을 하고 세 번째 결혼을 할 때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거룩한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고는 유언장에다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근데 내 자식 중에 술, 담배를 하면 유산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뭐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의 마지막 부흥을 주셔야 된다고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대통령이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셨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45장 1절을 가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1절. 이거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서 45장. 네, 45장. 내가 왕들의 허리를 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네, 이사야서 45장에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었어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름을 부어서 후에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줄 뿐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는 것을 돕는 왕으로 쓰셨어요. 그죠?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에 실제 인물의 이름을 예언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 예수님도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가 됐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아시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이 차가는 것을 알게 되죠. 2년 남았어요. 근데 그때 막 기도해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정말 와서 그 일을 이루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기도가 차면 실제 인물이 나타나서 그걸 성취해요. 이런 법칙으로 움직이는데 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처럼 지금도 그런 고레스와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쓰셨다라고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45대 대통령이에요. 이사야서 45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고레스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계속 이 부분을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위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가서 예언했어요. 당신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 얘기하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유세 가운데 이런 타이틀을 걸기 시작했어요. 목회자들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 동성연애자가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는데 제가 거절하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공약을 하면서 숨어있던 3%의 크리스찬들이 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년을 살았어도 투표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임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3%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비례제임에도 불구하고 득표수는 힐러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비례제로 해요. 그러니까 주에서 누가 뽑히면 그 주가 많은 주가 그러니까 주에 많은 주가 뽑혀서 트럼프가 되는 것이 역사상 두 번째예요. 45명 중에 두 번째.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이제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을 이제 예언해주고 상담해주시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매스컴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여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2006년 전의 사. 이 사람이 회개하기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소문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이전의 삶조차.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삶을 회개하고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을 만큼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셨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 6월 14일 생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찾아봐서 네이버에 보면 도널드 트럼프 하고 나면 나와. 그런데 이때 뽑혀진 해가 2017년 2월 10날 대통령이 됐어요. 취임식이에요, 이날이. 그럼 이제 제가 계산해 볼게요. 70년 7개월 7일. 신기하지 않아요? 577년이었어요, 이 해가. 이 시간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통령을 이해 이날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해 이날에 대통령이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만 그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아직 이 시간까지 숨쉬게 살아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알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울진 땅이 정말 외지고 돌아보지 않는 땅이지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가정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한 혈통으로 태어나게 해서 그들의 연한과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수명,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게 하시는 거,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만 찾으면요, 나머지는 다 통과예요. 저도 저희 목사님하고 도장 찍고 싶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물으셨어요. 네가 너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내 앞에 와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 돼서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저 아들을 주의 종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포기한다면 저 혼자 잘나서 살 수 있죠. 저 혼자 잘나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온전한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힘들지만,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내 힘든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함께 이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치유하는데 7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오기까지 저희도 1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저는 연합이라는 것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하나 죽으면 되지. 그럼 저 사람 팔팔하게 자기 있는 거 다 성질 있는 거 그대로 살아 있어도 나 하나 죽으면 연합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연합은요, 나도 죽고 저도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였어요. 그게 되고 나니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각자 일하게 하실 땐 일하게 하시고 함께 일하실 때 함께 일하게 하면서 그 일이 이전에 제가 노력하고 힘들었던 거에 예상치 못한 결과들과 너무나 큰 축복들이 임하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먼저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죽어져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도 그리스도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십자가 함께 못 박혀서 내 안에 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 영들이 함께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 도시와 나라 가운데 놀라운 연합과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